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말 아침 시간에 또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는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곳이 잠언인데, 주님, 지금까지 저희가 잠언의 존재를 알고도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늘 세상의 지혜로만 살아왔고, 세상의 것을 쫓기에 너무나도 급급하고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보고 깨닫고 느끼며 반성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조금 더 달라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런 시간들 하나하나,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특히 오늘 또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의 시간들, 앞으로의 또 한 주 동안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이 말씀을 우리 일상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아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네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아멘. 나는 제목을 못 정했어. 제목을 근데 꼭 정해야 돼. 그렇게 강박. 난 이런 공간 별로 안 좋아해. 뭔가 더 진하게 채워줘. 전에도 적었어? 적어놨네. 제목을 앞으로의 시간은 이 잠언 묵상의 시간은 굉장히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험난한 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 답안을 적어야 돼서? 아니, 약간 느낌이 앞으로의 잠언 묵상은 시리즈인데 이제 십자가의 길 1, 2, 3, 4, 5, 6, 7 이렇게 나갈 것 같아. 전체적으로 들은 느낌은 첫 번째로는 거부 반응. 너가? 그 두 번째로는 그 거부 반응이 드는 이유인 거지. 내가 이제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다 됐구나. 다 컸구나. 약간 이런 느낌? 다 세상에 이렇게 이거를 읽으면서 저번에도 이제 잠언 우리 처음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 얘기들 하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에 더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달게 느껴질까 아닐 거라는 그냥 그런 이제 생각이 든 건데 지금 계속 그런 느낌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지. 오늘도 딱 보면은 이제 우리 때의 청년, 이청년부 정도 되는 나이대 대부분이 이제 직장인이잖아. 그런 직장인들에게 이 잠언 말씀이 과연 얼마나 와닿고 이게 달게 느껴지고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고 흡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야. 아니 지금 이런데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 세상이 이런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너무 말도 안 되는 핑계거리밖에 안 되겠지만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직접 듣고 보고 느끼는 이 체감하는 정도로 따지면은 사실 핑계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뭐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뭐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 조급한 걸 수도 있어. 세상이 워낙 악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너무 조급하게 느끼는 건 아닌가 싶다가도 근데 결국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그냥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야. 너가 이번에 부흥회 하는 동안 거기서 말씀 전해주셨던 분들이 다 실제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적용해내신 분, 그러고서 승리하신 분들. 근데 진짜 모두가 그럴 수 있을까? 성공한 사람도 사실 몇 안 되잖아. 이렇게만 하면 성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치. 그걸 그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사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으니까 똑같은 성공이 아니더라도 좀 다른 길로의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딱 적용했을 때 이 사람과 완전 클론이 아닌 형태로의 나만의 성공. 근데 그게 결국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만의 성공을 말씀을 적용시킨 그 삶 속의 성공을 이루어내는 데까지 엄청난 노력과 뭐 고난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는데 지금 우리도 이게 말하면 할수록 약간 핑계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스스로 들어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더 연령대가 있으신 분이잖아. 그 부흥회 어. 어.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른 시대를 살고 계셨잖아. 한창 그 뭔가 노력을 하는 시기. 근데 지금 뭐 결국 다 똑같은 소리를 하겠지만 뭐 지금이 더 힘들다. 약간 막 그런 얘기도 있고.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시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시대도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그 시대는 더 힘들지. 나름대로 이 삶의 말씀을 적용하기 더 어렵고 그런 적용을 통한 성공의 길은 더 좁아지고 그러면 낙오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낙오되는 이런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낙오되는 성도들 낙오되는 성도들이 맞지. 지금 우리도 이렇게 힘든데 그 시대는 또 얼마나 힘들고 그 다음 시대는 또 얼마나 힘들고 또 이게 그냥 뭐 정치적인 불안함, 경제적인 불안함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적인 불안함도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고 있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지는 하면서도 실제적인 실천은 없고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실천해야지 하면서 그것도 뭐 약간 썬데이 크리스천 같은 그런 느낌이야. 뉴스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 잠언의 말씀을 언제쯤이면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거를 우리가 정말 향유나 꿀로서 우리가 이거를 흡수를 하고 적용을 하고 정말 우리만의 창고에 어떻게 보면 하늘의 창고에 그런 쌓아두는 보화들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하늘의 창고에 있는 그 보화들은 사실 우리가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지만 이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걸 누릴 수 있을까? 천국을 맨날 기도로 이제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게 해달라고 소망은 하지만 현실의 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누가 벽돌을 쌓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데 이게 첫 번째 느낀 거라면은 두 번째 느낀 게 그만큼 내가 세상에 갇혀 있구나. 이런 거지. 한편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그거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한 거고 이게 답답하지. 현실은 살아야겠는데 뭔가 막 어떤
저기 고대 그리스 철학처럼 뭔가 이상주의자, 약간 어. 플라톤이 듣던 어. 그런 이상주의자들 약간 요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잠언 말씀 자체가 통째로 약간 십자가의 길 1, 2, 3 약간 부담감이 크구나. 시즌 한 47까지 나오려나 그런 느낌이 계속 와. 나한테 그런 느낌이 와. 이건 묵상보다는 약간 불만. 약간 한풀이 느낌.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의 어둠은 가시지 않았어. 차차. 차차. 얼른 짝짝 해줘. 끝이야? 짝짝. 찝찝한 짝짝. 아니야 안 찝찝. 약간 나는 진짜 거의 반대야. 이게 자꾸 이게 그렇게 되는데 나는 약간 잠언 보면서 되게 감사하다 그래야 되나? 그냥 나도 되게 오랜만에 잠언을 이렇게 찬찬히 보거든. 원래는 막 그냥 잠언 자체로 난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냥 뭔가 세상과 동떨어진 근데 세상을 살아내는 되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게 이런 세상에 대한 걸 꿈꿨는데 그 꿈꾼 것들을 되게 묘사하는 그 말씀 같아서 되게 좋아했거든. 근데 내가 그걸 좋아한 거를 이제 한창 두고 이제 계속 등마하고 이렇게 뭔가 해서 잠언을 약간 의식적으로 좀 안 봤다 그래야 되나?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다른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미 내가 조금 많이 봤으니까 이제 다른 것들도 더 들여다보자. 막 역사나 이런 것도 보자 해갖고 그런 거에 좀 더 해서 되게 오랜만에 잠언을 좀 이렇게 찬찬히 보거든. 근데 사실 막 그렇게 길진 않아. 내가 뭔가 길 수도 있지. 약간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이렇게 만났다라는 그 시점부터 그냥 그러니까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그리고 가족들의 뭐 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트라이를 한 지금 거의 그래도 몇 년이 됐지? 한 7년? 5년? 5년에서 한 7년 사이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100%다 라는 게 한 번 이렇게 딱 들어온 이후로 그러면 그 삶을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이거를 되게 소망을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온 거지. 그러면서 내가 진짜 이걸 너무 느껴. 2절에 해가 갈수록 더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 말이 나한테 너무 삶의 실제가 된 거야. 내가 그때도 옛날에도 한번 말하지 않았나? 진짜 나는 매년 더 좋다고. 매년 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기쁜 거야. 그냥 나는 어떤 게 기뻐 구체적으로? 삶의 소망이 생겼어. 무슨 소망? 나는 갑자기 간증? 우리 부흥에서 설교 한번 해줘야겠네. 나는 되게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이상이 되게 큰 거야. 너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사람인데 삶이 그렇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막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내 노력으로 되게 뭔가 이룰 수 있었어.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학생으로서 인정받고 그리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막 근데 막 거기에서 또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 내가 공부라는 거는 내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었고 내 친구 관계라던가 막 이런 것들은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환경에서 막 이렇게 나를 짓누르잖아. 그러면서 그게 점점 커졌지. 고등학교 되면서 내가 막 예고 들어가고 이러면서 갭이 너무 더 커졌지. 우리 집의 뭐 환경과 이제 다른 애들의 환경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고 내가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었던 것들이
되게 가로막히고 진짜 내 노력으로 이렇게 왔는데 얘는 돈으로 이렇게 가네? 막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경험이 됐으니까 그래서 되게 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가 없어서 되게 힘들었거든. 내 노력과 뭔가 그거가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안 살고 싶었어. 그냥 이렇게 잘 살지 못할 바에는 이렇게 소망이 없을 바에는 그냥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약간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실제로 환경적으로 너무 많은 게 날 눌렀어. 막 부모님도 그렇고 내가 원래는 막 공부도 되게 잘하고 실기도 되게 잘했는데 막 입시라는 제도에 들어가니까 이해되지 않는 걸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입시 시스템 막 실기 시험 이런 게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왜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나는 그 동기가 부여가 돼야 열심히 할 수 있고 그게 그림이 그려져야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거야. 이 입시 제도가 막 내가 이렇게 3시간 안에 그림을 끝내는 게 도대체 나에게 뭘 보는 건가 막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이해되지 않아서 사실 안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막 약간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커지니까 사람이 되게 무기력해져서 나는 내 인생에 가장 공부 안 한 시기를 꼽으라 그러면 고2, 3이거든. 정말 공부를 안 했어. 그냥 그리고 영상만 막 계속 미드만 계속 보고 막 그냥 뭔가 잊고 싶어서 이 현실을. 그러고서 뭐 이렇게 그렇다고 내가 막 엄청 죽을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둠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서 되게 우연찮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다기보다는 그때는 약간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 왜 이렇게까지 하지?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굳이 나를 왜 챙기지? 막 그리고 저렇게 막 공부 많이 하시고 한 분이 왜 이렇게까지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생각들이 되게 든 거야.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오는 평안함이 되게 처음 느낀 거였어. 뭔가 내 삶은 항상 불안했거든. 불안한 거에 막 나는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지어져 있었거든. 근데 예배 때 잠깐 앉아 있는데 진짜 찬양 한 1, 2분의 그 평안함이 나한테 너무 낯선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약간 이게 뭐지? 이 느낌이 뭐지? 이 평안한 느낌이 뭐지? 이것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교회 그냥 앉아 있었어. 잠깐 그 1, 2분 느끼려고.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난 진짜 입도 안 떼고 입도 안 떼고 사람들이랑 관계도 잘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 근데 점점 뭔가 약간 흡수된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한 번 내가 그때 얘기했지. 한 번 상황이 진짜 어려운데 갑자기 마음이 너무 평안했다고. 그거를 내가 한 번 느끼고서 이게 그 예배 순간 아니라 내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거구나를 한 번 느껴서 이게 진짜면 나는 한 번 트라이 해봐야겠다. 하나님을 더 약간 진짜로 한번 믿어봐야겠다. 입을 벌리고 그 이 삶을 조금 더 한번 노력해봐야겠다. 라는 게 들어서 그때 이후로 기도란 걸 시작했어. 그냥 스스로 기도를 안 했거든. 왜냐면 굳이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내가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기도를 이렇게 뭔가 하기 시작했지. 그 기도회 집 나가서 하루에 데이 나잇이 있었거든. 교회 기도회 집이. 그래서 오전에 한 3시간 앉아있고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잘 때도 있고 막 그냥 말씀만 볼 때도 있고 하고 오후에 8시부터 10시까지 또 그냥 그 시간을 내가 한 1년? 1년 정도를 보냈어. 학교 그 알바 하면서 그 딱 중간 타임에 알바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거의 나 미쳤다 그랬지.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한테 100% 진리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보기 시작하고 나는 뭐 이해가 되게 돼야 되는 사람인데
난 내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성경이. 근데 이 흐름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왜 하나님이 100%고 왜 진짠지. 그래서 나는 이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니까 이 깨달음을 얻은 것만으로도 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있어야겠다. 내가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근데 진짜 그 고난이 많았어. 막 부모님도 내가 이해가 안 간 거지. 약간 애가 갑자기 말 잘 듣던 애가 미쳐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시간 보내고 있고 막 그래서 거의 광신도 취급 당하고 막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막 이런 얘기 듣고 근데 내가 말씀에서 본 거하고 너무 이질감이 나니까 내가 부모님과의 거리두기를 시전했었거든. 약간 말 잘 나는 원래 미주알 고주알 막 엄마가 내 세상에 되게 전부여가지고 엄마 앞에서 맨날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고 막 엄마 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면서 엄마를 되게 나는 정말 사랑했거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게 1순위니까 그 처음 기도 제목이 그래서 그거였어. 하나님이 진짜시면 내가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그게 이렇게 되면서 너무 거리두기가 된 거지. 엄마 얼마나 놀랬겠어. 막 딸이 막 되게 자기랑 이렇게 친밀하던 애 엄마랑 막 고등학교 때도 손잡고 다니고 이랬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서 진짜 집안에서도 막 너 취업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알바를 하고 있냐? 넌 취업할 생각이 없냐? 막 이런 얘기들 엄청 듣고 하는데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묻고 가고 싶었던 거지. 그 시간들을. 근데 그렇게 되게 고집 부리면서 진짜 비난 많이 당하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게 옳다라는 거에 그냥 쫓아갔어.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계속 쫓아가던 뭔가 하나님의 길을 그래도 가려고 계속 선택하고 해왔지. 그러고서 그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근데 내 삶에 옳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사실 많았지. 그냥 엄마가 보기에도 세상에 보기에도. 근데 그렇게 보내고서 약간 그 우울증이 내가 진짜 심했거든. 그냥 혼자 있을 때 막 그냥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진짜 막 이렇게 진짜 되게 뭐라 그래야지 슬프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무조건 불안하고 슬픈 게 나였거든. 근데 그게 삶에서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게 사실 되게 컸어. 왜 안 우울하지? 왜 뭔가 삶이 좋을 것 같지? 뭔가 내 삶이 되게 좋은 것들이 있을 것 같지? 막 이런 게 마음에 막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이상했어. 그 마음이 너무 이상했는데 이게 너무 더 이렇게 이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내가 용기 없는 것 때문에 나는 되게 내가 싫었거든. 그냥 진짜 죽을 용기도 없고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용기도 없고 근데 그게 처음으로 감사했어. 내가 용기가 있었으면 이 삶을 지금 경험을 못했을 것 같은 거야.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우울함이 없어진 거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다시 살게 됐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세상에 미련이 없다고. 어차피 나는 죽을 사람이었는데 다시 산 거니까 나는 지금부터 내가 뭐 대단한 걸 갖지 않아도 된다고. 뭐 진짜 나는 먹고 살 정도 그냥 나 하나 먹고 살 정도 채우면서 하나님 쫓아가겠다고 막 그렇게 다짐을 했어. 근데 나는 이렇게 마음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는 거기서도 이미 끝났어. 내 우울함이 없어진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삶에 다른 거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나서 이렇게 계속 쭉 갔지 그렇게. 근데 진짜 신기한 경험은
내가 너무 기쁜 거야. 난 기쁨 이렇게 하이 텐션을 잘 안 갔었거든. 근데 내가 혼자 있는데 콧노래를 부르는 나를 발견을 하고 그냥 막 그냥 즐거운 거야. 그냥 혼자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그냥 막 행복한 거야. 난 정말 안 경험해봤거든. 내가 한 20년 이렇게 20몇 년을 살면서 한 번도 안 경험해봤는데 혼자 있는데 막 콧노래 부르면서 운전하고 그리고 막 그냥 혼자서 막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즐겁고 막 또라이인가? 막 약속이 있어. 아니야. 되게 즐거운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도 막 사람들이 막 힘든 거 이런 거 얘기하면 내가 되게 소망을 얘기하고 있고 되게 희한한 경험인 거지. 그때 한 번 더 난 진짜 하나님만 쫓아가야 되겠다고 다짐한 게 내가 바란 거는 우울증이 사라지는 것까지였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기쁨을 주시더라고. 난 이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나는 원래 기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기쁠 수 없다. 약간 그렇게 나는 텐션이 높지 않다. 그걸 내가 항상 생각을 했는데 진짜 기쁨까지 주시니까 난 이제 끝났다. 난 그냥 하나님을 쫓아갈 거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진짜 기도해왔던 것들 있잖아. 나 진짜 10,000원도 없을 때도 많았거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정말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걸 못 채우는 거야. 내 생각으로는 어떤 루트에서도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 거지. 근데 진짜 내가 그 공간을 비워두니까 하나님이 채우는 걸 경험을 하는 거야.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카드값을 하나님이 그 직전에 전날까지 해가지고 정확히 채우시는 거야. 그리고 또 그냥 이 삶이 계속 되는 거야. 사실 되게 힘들었어. 전날 마음 너무 어렵고 이거 어디서 구하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그날 뭐 들어올 돈이 아닌데 막 들어오고 막 그날 갑자기 그 제주도에서 장사하는데 갑자기 전혀 거기 사람 잘 안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우르르 사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경험들이 막 계속 쌓이는 거지. 내가 공간을 비워두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구나. 근데 내가 항상 그거를 채워놨을 때 못 경험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이게 없는데 하나님이 뭘 주셔도 내가 모르잖아. 근데 그것들을 내가 비워놓고 그 과정들을 가니까 지금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냥 너무 확실해. 그리고 그 광야의 시절을 지나니까 그 만나 매출하기 시즌이 끝나더라고. 내가 더 누릴 수 있더라고. 그때는 진짜 못 누렸거든. 진짜 밤 그릇도 없었어. 밥그릇 없어가지고 막 숟가락 수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라면이나 부셔 먹을까? 라면 끓일 그릇도 없어서 라면 부셔 먹고 막 진짜 무슨 혼자 청년 드라마 이거 뭐냐 청춘 드라마 찍고 옥탑방에서 진짜 이불도 없어서 막 그냥 이렇게 자고 막 옷 덮고 자고 막 이런 그 만나 매출하기 시즌이 끝나니까 나한테 맥북 프로가 생기고 내가 막 그냥 적어놨던 물력 리스트들이 하나하나 채워지고 하나님이 그거를 누리시기 원하는 시즌을 또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정말 그냥 매년 더 좋아. 그리고 매년 더 기쁘고 그래서 힘든 일들은 여전히 존재해. 너무 많이 존재해. 근데 내가 거기에서 훨씬 굳건할 수 있고 또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몰리 왔는데 이제 시작인 건가? 아니 그래서 말씀 이거를 보면 이 해를 갈수록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을 새기고 나아갔을 때 난 여기서 본 게 그거거든.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라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막 이게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거거든. 내가 정말 하나님이랑 경험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가르침들, 그것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간 그 길들이고, 이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진짜 내 경험,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했던 경험들, 그리고 진짜 그냥 뭐 약간 내 생각들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내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리더 하면서 진짜 스물원들한테 많이 듣는 게 그거거든. 아, 다 아는데 잘 안 돼. 다 아는데 힘들어. 근데 이 말을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근데 그렇게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게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하시는 음성이 있고, 그리고 내가 옳다고 느꼈던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시기 때 그때에 비춰봤을 땐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진짜 하나님과 함께를 가면 다 안다고 막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또 그때 다른 얘기를 하실 거거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걸 이야기하실 거고, 이 성령님의 음성으로 또 그 시간에 얘기하실 건데, 감히 어떻게 다 안다고 얘기해.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다 알았다고 하는 쪼개져라. 그 교만함이 약간 내리치는.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거를 듣고 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디를 이렇게 막 멀리 또 멀리 그러면서 그냥 이 마음을 유지하는 거, 여기에서 보면 그 새겨두라는, 간직하고 새겨두라는 거에 my teaching, my commandment 뭐 어딨어? 여기 아, 발음해 주실래요? 커맨드먼트. 이거하고 여기에 인자와 진리가 love and faithfulness라고 나오잖아. 이 네 가지를 정말 마음에 새겨두고, 이거는 그리고 계명과 언약은 갱신되는 거니까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에게 의뢰하고, 5절 보면 너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의뢰하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고,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이 하나하나를 의지했을 때 있는 이 경험들, 이 정말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났고 아픔이 사라지는 이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 이게 나의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가 넘치는 게 아닐까라는 거의 설교를 간증을 이번 주 부흥회 그 분들이 이래서 할 말이 많았나 봐. 다 안다고 하는 건 그럼 왜 다 안다고 하는 걸까? 근데 이거를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특히나 모태신앙들은 너무 많은 경험들을 주위에서 듣잖아. 막 그 말씀도 듣고. 근데 그게 자기 게 아닌 거지. 근데 그 스몰원들이 다 모태신앙이? 거의 모태신앙. 근데 그 사람들도 보통 그 나이대를 살면은, 지금 이청이잖아 다. 그 나이대를 살면 분명 자기가 확신하는 그 은혜의 때가 있을 건데, 꼭 남의 얘기만이 아니잖아 그거는. 자기가 체험한 것도 분명히 있고, 자기가 그걸 기억하고. 근데 그걸 기억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에 내가 맨날 스몰원들한테도 말하고 다니는 게 그거거든. 하나님이 인생에서 하신 일들을 적어보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들을 적어보라고. 근데 사람이 진짜 그거를 너무 쉽게 잊는 거지. 그러니까 다 안다고만 얘기하고, 하나님 결국에 이렇게 좋게 푸실 거 아는데 지금 하기 힘들어. 지금 내 마음이 그렇지 않아. 막 계속 이걸로 핑계를 삼는 거지. 근데 그 전에 해왔던 이 응답들과 이것들을 다시 기억하면 머리 아파? 나는 그냥
그냥 다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그냥 갑자기. 너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기억을 못하는 것도 크고 음. 그냥 만족을 못하는 거야. 음. 그냥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 갑자기. 나도 그런 거를 이제 나열하려면은 사실 리스팅 할 게 적지 않아. 적더라도 근데 사실 상관없던 게 나는 거기서 누렸던 기쁨이 또 난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뭐, 만족을 못하는 거지. 지금은 그때는 그 시간이고 지금은 지금의 시간이고 이때도 그때의 기쁨을 맛보길 원하는데 지금 당장에 채워지질 않으니까 그치, 답답하고 그치.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도 모르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다 아는데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기억 못하는 거랑 이제 비슷한 맥락으로 욕심이 너무 많다. 그게 생각이 났어. 마태복음인가 어디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쫓는 그 군중들. 근데 그 사람들은 주를 그 실제적인 왕으로서만 구원자가 아니라 그런 모습이 겹치는 거지. 우리 그렇게 막 다 아는데 다 아는데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사람들도 뭐 그 자리에서 고쳐짐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거를 실제로 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구원자라고 믿습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게 천국 소망이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할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냥 그거에 갇혀 있는 느낌이 너무 확 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잘못 믿고 있구나. 욕심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내 기쁨을 채워 주시기만 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런 아직도 경험들로만 계속 있었던 거지. 그게 달콤하긴 한데 그 경험이 너무 좋긴 한데 그냥 좋은 거에서 이제 끝맺어 버리는 그런 느낌이야. 내가 이분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따르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는 살짝 약간 뭔가 그 내 욕심에 의해 가려진 느낌? 그러니까 걷어내면은 충분히 그 천국 소망을 볼 수 있는데 또 세상이 살기 어렵다 보니까 더 쉽게 가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마음이 이해가 돼. 정말 세상 살기가 쉬웠던 때가 있나? 그러니까 그거 같아. 쉬웠던 때가 없는데 우리가 새로운 거를 계속 겪는다는 거는 계속 새로운 거를 경험하는 거잖아. 항상 뉴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전의 삶을 우리가 그러니까 80년대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 지금은. 그럼 그 세대를 공감을 못 하는 거야. 결국 자기 시대가 제일 계속 힘든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맞아. 결국 편안한 때는 결국엔 없는 거고 그거는 계속 힘들어져만 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딱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 너가 얘기하는 것처럼 쉬운 때가 있었나? 근데 그 말은 결국 쉬운 때는 없어. 결국 다 힘들어. 근데 그거는 아니야. 약간 이 시간 어차피 약간 힘들다고 이 말하는 이 순간을 모두가 힘들다고만 살고 있진 않잖아. 그리고 힘든 상황인데도 힘든 상황인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힘든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느 순간 이 힘든 일을 과정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일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과 그런 일들을 느끼면서 갔을 때, 그러면 이게 좀 덜 힘들잖아? 나는 사실 안 힘들어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내가 친구들 데려다 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한번 옛날에는 이걸 되게 계산을 하는 거야. 무슨 계산을? 내가 얘를 데려다 주고 시간 계산? 그리고 시간 계산도 있고 너도 제이네. 어? 너도 제이야.
그런 그게 없을 순 없어. 나도 진짜 그치, 무던히 계산하는 자기 삶이 있는 사람이니까. 거니까. 근데 내가 그리고 되게 서운했어. 내가 자주 데려다주고 하니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애들이 있는 거야. 나 안 데려다줘 오늘은? 막 이렇게 나 안 태워가? 이렇게 하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근데 근데 내가 이거를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그 뒤로부터 나는 이 일이 너무 즐거운 일이 됐거든. 왜냐면 그게 왜 너무 이상적이야? 차량 사역자가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시지. 이게 야, 이 자식아. 이게 예시인 거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떻게 생각이 됐냐면 내가 이 시간에 집에 혼자 들어오면서 한번 서운한 적이 있었어. 그냥 얘가 너무 나를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너무 고맙게 안 여기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좀 약간 불만에 쌓여가지고 아 진짜 좀 서운하네,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좀 기분이 좀 그래요? 이렇게 막 물어봤어.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랑 얘기했던 거는 내가 그 돌아오면서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잖아. 더 길게 갖게 되잖아. 우리 집에 오는 시간보다 멀리 어디 가라고 난 했어. 정말 멀리 가니까 막 저기 1시간 성북구에도 거리도 데려다 그치 이거는 뭐 성북구도 가고 그냥 대리 아니야 거기 대리? 은평구도 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은평구는 진짜 애들, 약과지. 애들 다 데려다주고 오면 나는 새벽 1~2시야. 막 분명 11시에 출발한 것 같은데. 은평구 약과지. 근데 그러면서 그냥 그 오는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이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야. 그 시간이. 운전에 집중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대화하기 너무 좋은 공간이잖아. 무서운데? 아니 그 찬양 틀으면서 이 순간을 내가 그냥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음을 정하니까 그냥 하나님과 얘기하는 그 시간으로 너무 즐거운 거야. 그리고 그 친구하고 데려다주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나도 되게 많이 느꼈던 게 내가 그 노원에서 내가 우리 학교 노원이라서 노원에서 그 교회까지 왔다가 다시 교회에서 노원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인가 걸리거든. 근데 이거를 왔다가 가면서 시험에 들거든. 내가 무슨 무기영화를 들으려고 이렇게 1시간 반을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드리나 이거를 했거든. 그냥 그리고 왜냐면 나는 지하철하고 뭐 이거 타는 거 힘들어하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었어. 그 시간이 은혜 너무 받고 집에 가는데 은혜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 데려다 준 것도 커. 이 집에 가는 길 동안 이 사람이 받은 이 은혜가 사라지는 거야.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지? 그거를 내가 너무 많이 경험해서 은주를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 재우기 시작하고 데려다 주기 시작해. 그게 거의 시작이었거든. 근데 이 시간 동안 이 사람과 내가 막 예배 때 한 것들을 막 나눠. 왜 예배 직후니까 더 나누기 좋잖아. 그럼 이게 나눠지는 시간 동안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도 그 고난의 길을 좀 덜 걸으니까 그 은혜를 간직하는 기간이 더 커질 수 있는 기회인 거지. 그걸로 내가 한번 인식이 되니까 이 사람의 은혜도 배가 되고 내가 가진 은혜도 배가 되고 또 내가 집에 오면서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하니까 또 삶이 더 풍족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차를 주시고 기름값이 적게 드는 차를 주신 데에 이유가 너무 더 명백해지는 거지. 그러면서 되게 이 시간이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나는 데려다 주는 걸 굉장히 즐기거든. 그냥 내가 데려다 줄게 이러면서 가거든. 근데 그냥 이런 경험들이 삶을 되게 즐겁게 하잖아. 어떻게 보면 힘든 일일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데려다주고 2시간을 거의 막 이렇게 시간을 땅에다 버려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게 되니까 되게 행복해지는 거지.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지. 나는 어제 그 차 막혔을 때도 어. 그 이렇게 갔다가 사무실까지 오는데 1시간 반 정도가 걸렸거든. 진짜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게 내 다리가 조금 힘들어도 그 시간 미안하다. 그래 미안해. 즐거워 볼게. 아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씩 내가 변화시켜 보는 거지. 그냥 차라는 공간을 내가 어느 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고 약간 그건 너무 짜증의 시간이던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짜증을 좀 왜 이렇게 안 가? 안 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이 길어지네.
약간 이 시간을 더 보낼 수 있네? 시간 축내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그러니까 그 시선하고 그 생각의 변화들이 삶을 다르게 만들잖아. 그치 다 아니, 원래 나도 근데 아직은 뭐 운전한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고 운전이 되게 재밌을 때거든. 그치 그치. 근데 특히 막 이런 사람들이 특히 나처럼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빵빵하게 듣기 너무 했으면. 좋잖아. 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쇼미 시즌이니까 랩을 들으면서 막 어. 그거 근데 얼마나 즐거워. 아 근데 즐겁다가 어. 그래서 막 또 차가 막히니까 그럼 느린 음악으로. 막 이러고 가는 거지. 어. 근데 그 시간을 나도 막 이렇게 좀 활용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 너무 아까우니까. 그치 그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처음엔 진짜 안 쉽지. 뭐 내가 처음에 라디오를 들으려고 그랬어. 음. 내 라디오가 그 진짜 레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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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내가 오늘 뭘 들었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치. 근데 진짜 처음이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바꿔보는 거지.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그 길을 점점 만드는 거지. 길처럼 되려면 내가 걸어가야 되지. 그 처음에는 그 길을 이렇게 해지고 가는 게 어렵잖아. 되게 마임 잘한다. 걸어가고. 이 정도는 약간 축지법인데. 이 걸음수에. 추워?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는 조금 더 좀 더 길이 됐겠지. 그 세 번째 가고 네 번째 갈 때는 진짜 좀 이 길이 넓어지기도 하고. 아이고 저렇게 듣기 싫어. 제스처를. 가려 듣기 싫은 거 이거고. 얘가 가려서 알았어. 깁하는 거 아니야? 여기. 알았어. 그래서 이 길을 점점 확장시켜 보다 보면 다른 사람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너도 이제 가기가 편한 길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죠. 네.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짝짝하면 돼? 지금 짝짝. 이거는 거의 뭐 약간 박수갈채를 보내. 네. 약간 산상수훈 같았어. 예. 휴. 기도 제목이요 선생님. 쉽지 않다 오늘. 미안하다. 아니야 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뭔가 오늘 하루를 다 써야 할 것 같은 느낌이야. 나는 약간 세상 측 변호인. 너는 약간 하늘나라 변호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기도 제목 나머지 하늘나라 변호인에게 설득당하기를. 너무 세상의 것을 보는 눈이 강해서 사실 나도 막 그렇게 불행하다 느끼진 않거든. 해가 거듭될수록 기쁨을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되게 불편한 삶이 명확한데 그렇게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뭐 매일매일 피곤한 하루로 가득 채워지지만 그냥 다 돌아보면은 그냥 그런 그때의 추억들이랑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고 그냥.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 스스로 너무 만족한 삶을 사는 거지. 나이 29에 이제 사회초년생의 입장으로서 다시 지금 세 번째 이직을 하는 거니까 뭔가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늦은 스타트인 것처럼도 보이고 회사도 엄청 작아. 근데 뭐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뭐 직원들이랑 관계 좋고 또 뭐 있지? 근데 짜잘한 여자친구 있어. 맞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막 소소한 것들이긴 한데, 소소한 거라기보다는 큰 기쁨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이제 돈 많고 뭐 좋은 차에 좋은 직장에, 그런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라도 나는 이 상황에 그냥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 근데 뭔가 안타까운 게, 이제 우리 그냥 청년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너무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대? 어려운 시대가 약간 핑계라고 한다면은 어려워하는 세대, 어려워하는 세대라는 게 나는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나를 포함해서. 나도 물론 행복하고 감사하게는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나 스스로를 가끔 막 질타하고 책망하고, 약간 어떤 그런 우물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거에 막 갇혀 있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갇혀 있는 다른 청년들의 마음을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내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청년들의 세대, 지금의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청년이 될 그 세대들의 변화를 꿈꾸는 거지. 그게 내 기도 제목이야. 그거 하나. 응. 나는 그냥 요즘에 진짜 계속 구하는 게 지혜. 응. 그냥 뭔가 그냥 요즘에 모르겠어. 그냥 약간 그 뭐 삶에 힘든 일들이 또 막 와. 응. 막 펼쳐지고. 근데 그냥 그리고 이제 나한테 매달린 사람들이 많아. 뭐 어? 팀원 중에서? 팀원들도 스몰원들도 그렇고, 그냥 주변에 이제 나한테 의지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의지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의지한다? 그냥 뭔가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약간 얘기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풀어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 그래서 종종 이렇게 연락도 오고 막 전화도 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감당이 안 돼? 안 될 때가 가끔씩 있어. 그냥 막 씩씩하게 잘 살다가도 그 무너질 때도 있는 거지. 나도 진짜 나더라고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가끔씩. 근데 그런 시간을 사실 극복하기가 제일 좋은 방법은 시선이 바뀌는 거거든. 내 시선에서 하나님 시선으로 갔을 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요즘에 그냥 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진짜 시대가 급하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난 딴 거 말고 진짜 묵상을 스스로 하게끔 정말 이렇게 권장해주고 싶은 거지. 너한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왜냐면 나는 이거의 해결점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이제 그 말씀 듣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성장하려면 씹어먹을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스스로 하는 거를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 그냥 말씀 듣고 좋은 말씀 들었고 그냥 내 삶 또 살아가고 이렇게 자꾸 되니까 그게 삶까지 썬크. 그리고 진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말씀이 자기의 삶에서 일하는 거를 경험해야 되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묵상이 진짜 내 삶에도 너무 큰 변화를 미쳤고 내가 되게 단단해지는데 정말 많은 영향력을 줬고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부장님이랑 둘이 밥을 먹었거든. 근데 내가 부장님한테도 갑자기 권면을 해가지고 부장님이 막 거의 바울이었네. 약간 세상이 힘들다고. 근데 이게 되게 괴리감이 점점 느껴진다고. 아 부장님도 교회를 다니시지? 부장님이 그 미래 언니 때문에 그지 우리 교회로 나 들었던 것 같아.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더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상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실제의 삶에 살아내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그 삶을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그 괴리감 때문에 더 자기가 괴로워진다는 거야. 회사에서도 그렇게 선하게 하고 싶고 한데 그럼 이거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적용법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하루하루 말씀이 쌓이고 묵상을 스스로 계속 점검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이게 진짜 삶에서 적용이 되더라고 얘기를 하고 했거든. 근데 그거 얘기하면서도 나도 더 명확해졌어. 아 진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들은 설교 말씀 이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삶까지 끌어내는 거는 스스로 씹어먹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묵상에 대해서 내 기도도 받았거든. 사태질 하시. 기도를 받았는데 진짜 소름 끼치는 게 내가 묵상을 하고 계신지 뭔지 그분은 모르잖아. 근데 그 한 부분이 그거였어. 묵상을 잘 하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묵상을 가르치는 리더가 될 거라고. 그거를 얘기를 하신 거야. 부장님이 너한테? 아니 그 누가? 기도해 주신 분이. 내가 기도 받았다 그랬잖아. 부흥회에서. 근데 너무 명확한 거야. 내가 앞으로도 그렇고 진짜 해야 될 거가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진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이걸 삶으로 살아내려면. 근데 이걸로 너무 좋은 방법이 정말 묵상이다. 그래서 나는 묵상 전도자 예, 사명을 잘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장님처럼 힘든 시기들이 필연적이라고는 좀 생각하진 않아. 너무 필연적이라고 생각해. 너무.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은 나는 무조건 필요하다 생각해. 끝이야? 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너가 의지하는 사람은 없어? 그게 내가 제일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이야. 그게 누구를 잘안 의지할지? 돼서. 아니면 일단 의지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의지하는 거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막 그 감정을 풀어내는 거에 대한 되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을 풀어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누군가한테 그걸 말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것도 있고 그냥 그런 얘기 있잖아. 감정 쓰레기통이냐 막 이런 얘기 있잖아. 내가 누군가한테 막 내가 자꾸 그런 거를 더 받아서 그 감정을 나한테 막 푸는 사람들의 그것들을 받아서 내가 그게 더 조심스러운 거 봐. 내가 그거를 사실 그걸 아니까? 받는 사람의 기분을 아니까? 그러니까 막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데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그게 어려울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 쏟아내는 거가 막 옳아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거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할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이 깨닫기를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더 그거를 나한테 푸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져가기를 기도해보는 거지. 그 시간을 견뎌주는 거지. 그러면은 기도하면서 어떤 실천이 필요할까? 기도하면서. 어.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얘가 좀 성장이 되고 말을 듣는 귀가 생겼다 싶으면 권면하지. 그 저거 묵상해라. 아니? 뭐? 하나님한테 가져가라. 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보자고. 거기서 컷을 해가는 거지. 처음에는 컷을 못하지. 아직은 멀은 것 같아? 아니, 많이 온 것 같아. 많이 그 온것 같아? 변화들이 많이 느껴져서 그래서 또 힘을 내서 또 가다가 근데 나도 한 번씩은 이렇게 그냥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 그럼 그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잘했다가. 그럼 그 갈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은 너는 누구에게 풀어내는 거야? 그러면 일단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안 붙여주실까? 그거를 붙여주시기를 기도해 보는 거지. 붙여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거지. 그런 실제적인 위로도 받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얘기해 보는 거지. 그냥 나도 조금 그만 힘내고 싶다라고 하는. 되게 하나님의 그런 뜻이나 그런 말씀하시는 것들이 뭔가 좀 받아들이기가 되게 애매모호할 때도 있고 이중적일 때도 있고 참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느낌일 때도 있는 게 나를 의지하라 하잖아. 근데 그거를 텍스트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은 진짜 온 세상과의 소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 이건 또 아니잖아. 그건 아니지. 또 분명 우리 상식 선에서 근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로 또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맞아. 또 그럼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럼 또 세상에 대해서 이제 시선을 옮기다 보면은 또 세상의 것만 갇히게 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막 뭔가 오해도 생기게 될 거고 그럼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는 또 상실하게 될 거고 막 뭔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뭉탱이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아. 글쎄, 근데 하나님과 그거는 소통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시간이 가면서 좁아지겠지 그런 거. 근데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는 거지. 그거를 자기 노력에 의해 가능할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기가 있을까? 동반하는 게 아닐까? 동반? 그 접점이 있다는 건가? 접점? 구하면 주시는 타이밍이 있겠지. 그럼 구하면 주시는 타이밍. 구하면 주시는 타이밍. 그리고 어떤 근데 약간 그 구하다가 직전에 포기하는 일들이 많은 거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앞두고. 근데 그걸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놓치게 되면은 더 딜레이 되는 것 뿐이고. 그치, 딜레이 되는 거지. 그러다 보면 결국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거네. 못하는 사람들도 발생하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도와줘야지. 그거를 우리가 도운다고 될 수 있을까 그게? 사실 그렇게 계속 뭔가 노력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난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포기했어. 이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최소한 크리스천이라면은 이제 최소한 기도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적어도. 근데 그런 도움에도 불구하고 그럼 낙오될 수도 있을까? 바울처럼 털어야지. 어떻게? 주님한테 맡기고. 말 좀 아니야? 들어 이렇게. 강냉이를 터는 거야. 먼지를 털라고. 먼지를 터는 거지. 무슨 얘기야? 네? 오케이. 진짜 노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노력까지 끝까지 하고 기도하고 진짜 그 다음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것도 지혜인 것 같아. 나는 항상 뭔가 이렇게 최악의 케이스를 생각하는 것 같아. 그때 그 최악의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은 느낌이야. 근데 세상에. 그래서 그러니까 나도 되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게 너무 안타깝고 슬프지만 마지막 때에 대한 묘사를 계속 보잖아. 어떤? 양과 염소가 구분돼야
구별되고 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너무 많이 나. 아 그래? 구별되고 그리고 남는 자들이 소수다. 나는 그거. 그러면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더 나는 정말 사실 큰 그림은 잘 모르고 청년 세대와 막 이것까지 막 전파하고 이것까지 나는 내 캐파를 잘 안 되는데 진짜 내 주변 한 사람이라도 더 이렇게 붙잡는 거지. 잘 이렇게 미는 거지. 옛날에는 사실 겉면을 안 했어 나는. 그냥 먼지부터 털었어. 아니 뭐가 진짜 붙었네? 아니 그냥 잘해주기만 했어. 아 이게 먼지를 턴다는 것도 되게 받아들이기 애매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을 좀 더 알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이제 조금 더 장기전으로 보면 먼지를 털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그래? 나 하나도 안 들리네. 안 들려? 봐 그래? 그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니더라도 일을 하시니까. 그치. 이 다음에 그 내가 했던 게 어떤 씨앗이 됐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좀 가뿐하게 이제 그것도 하나님이랑 물어가는 거지. 사요나라. 난 이제 갈게. 굿바이. 한 1년 뒤에 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1년 뒤를 가끔씩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했던 것들의 씨앗이 또 열매가 맺는 거를 조금씩 경험하니까 또 그냥 믿으며 기도하며 두고 가는 거지. 그것도 결국 그 사람의 노력이 또 필요한 거잖아. 그건 모르지. 노력이 필요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게 올지. 노력 없이도 될까? 근데 그거 있잖아. 오늘 토론회예요? 그거 이제 약간 대변하는 그거 있잖아. 나는 되게 그 관점이 놀라웠거든. 본인이 하지 않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병자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져갔을 때 치유되잖아. 그리고 그때 우리 성도들 처음 우리 올린 거 묵상 거기에 성도들의 치유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막 치유받길 원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막 그게 없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치유해 주세요라고 데리고 갔을 때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도의 분량을 누군가가 계속 채우면 그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들이 너무 필요한 거지. 그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는 거. 내가 막 어떤 두잉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내가 두잉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너무 많이 있잖아. 내가 아무리 내가 너를 빛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안 되잖아. 잘 어렵지? 근데 그거를 이제 두고 볼 수 있는 것도 진짜 인내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는 언제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를 할까?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깊은 나눔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앞에 두고 저희가 많은 생각들 그리고 많은 경험들 이러한 시선들을 통해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또 생각하기도 하고 이야기하며 증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결국에는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고 날마다 더해져가는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 이 세대가 조금 더 주님의 지혜를 보고 조금 더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맛보고 또 그로 인한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귀한 청년들, 그런 귀한 시대와 세대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그런 묵상의 시간들에 또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교회에서의 시간도 참된 은혜의 시간인 줄 압니다. 하지만
골방에서의 기도도, 골방에서의 찬양과 묵상도 주님께서 간절히 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또 그만큼 복되고 또 솔직한 시간이 없을 줄 압니다. 주님께 저희가 정말 벌거벗은 듯이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더 굳건히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저희가 알고 믿고 따르고, 그 순간순간마다 삶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손길이 닿는 것을 느끼며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성장통으로 여기고 그 끝에서 맛볼 또 승리, 주님의 은혜, 그것들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무겁지만 그 발걸음을 그 명확한 길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기도로서 그 힘을 얻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의 은혜 저희들에게 또 맞는 저희들의 그릇에 풍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로써 토론회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